하나님이 또한 공의와 은혜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공의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모든 인류에게는 은혜와 사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사탄 마귀에게 속았어. 이것을 완전히 모르는 자와 단 흐릿하게 아는 자와 단 어정쩡하게 아는 자와 확신에 차서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시절에는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것이 은혜고 복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오늘날에는 죄인 가운데 가장 악한 죄인들을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신형을 때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나라는 사형을 당해도 아니면 죽어도 그 시신조차도 그 교도소에서 못 나오고 그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년을 때리면요 500년 동안 시신이 밖에 못 나옵니다. 죽어서. 무서운 벌이죠. 무서운 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요. 역적들. 우리나라의 과거에도 보면 역적이라는 사람은 몇천씩 그렇게 죽였잖아요. 과거에도 보면은 중요한 그러한 일을 할 동안에는 신원조회를 하는데 나의 신원조회만 하는 게 아니라 4천, 8천 그렇게 신원조회 한 경우도 있잖아요. 잘 모르십니까?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갈 때는 옛날에 8촌까지 12촌까지 신원조회를 했어요. 8촌. 친정, 그러니까 우리 일가 친척 8촌, 처가 쪽으로 8촌, 그렇게. 우리 어머니 쪽에 8촌. 여러분들 8촌 만나보셨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학교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전투기가 그냥 잠시만 한 몇 분만 해도 북한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기에 확실한 사람만 뽑았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로마 시대에는요, 이 십자가 진다는 건 로마의 완전한 악한 죄, 쿠데타를 일으켜서 역적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죄인 중에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벌 주는 데 사용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참 그 악하고 악한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달렸는가? 간단합니다. 내 죄가 그렇게 크기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형하는 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악하기에 지옥 가야 될 죄겠습니다. 또한 성경의 그 지옥은 사탄 마귀를 위해서 그 귀신들이 만든 것이 그 지옥인데 그것에 우리도 떨어져서 벌을 받는 큰 죄입니다.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벌을 주던 빌라도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는 것이 무엇이고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화 집에 보니까요. 이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이 겨울에 이 냇가에 이렇게 얼음을 이렇게 구멍을 판다 그럽니다. 거기다 해놓고 예수를 안 믿는다 고백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속에 얼음 속에 넣어서 올가 죽였습니다. 그 당시만 그랬겠습니까? 저 서해 보니까 그 6.25 때도 그 예수 믿는다고 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밀물과 설물 몰려있대요. 그래서 빠뜨려 죽인 것도 있잖아요. 그때 이 장군이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서 환상을 보니까 이렇게 멸류관 들고 천사들 내려오는데 하나가 너무 초가 벌떡 뛰어나오니까 내 예수 안 믿는다 그러니까 그 장군이 내가 믿겠다고 들어가 죽었다. 예언. 왜냐하면 영안이 열려가 그 멸류관의 값어치를 아니까 현재 내 장군의 이게 뭐 그렇게 귀하다. 죽은 거.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다라면은 그 값어치를 안다라면은 사도들 같이 죽음의 그 부분이 아깝지 않는 겁니다. 밀란이 두려워서 빌라도는 간단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면요. 시끄러워지면 그 당시 문제에 로마의 정치적인 문제로 시끄러워지면 그가 그 자기 위치에서 쫓겨나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서든 밀란이 안 일어나도록 좋은 게 좋도록 그냥 이끌어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그가 그 부분에서 어떻게든 막아내지 않고 그냥 흘러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유대인들, 그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대부분들이 우리나라 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릅니다. 그건 앞장섰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압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성경은 그렇게도 애우고 암기하고 다 알아듣는 그들이 예수를 몰랐기에 구원의 은혜를 몰랐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는데 앞장선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소리치잖아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그게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말 했겠습니다. 그 말이 정말 안다라면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신혼조에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후손까지 들어간다 할 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와 내 후손에까지 그 죄가 돌아간다 할 때 그 말을 소리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확실히 그게 돌아간다라면 자신 있게 그렇게 당당하게 과음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몰랐기에 그렇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주님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알아야 믿지, 알아야 고백을 하죠. 그들은 전혀 몰랐단 겁니다. 이 모두가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한 거냐는 겁니다.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을 이루어 가셨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행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냐면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 아깝지 않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버린 겁니다. 값어치 없이 사용한 겁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것 같죠?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구원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성경 66권 어디에도요, 사탄과 귀신을 향하여 사랑한다, 그를 구원한다, 그를 위해 무엇을 했다는 게 없습니다. 딱 하나 나옵니다. 그들을 위하여 지옥을 만들었다. 그를 받게 하려고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만일에 우리도 그 사탄과 귀신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라면 똑같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뒤집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해도 못하는 이 놀라운 방법을 사용했는데도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도 결혼해서 너와 똑같은 자식을 낳아보면 안다. 그 말이 결혼해보면 알고 자녀를 낳아보면 알잖아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 부모의 사랑을 그 위치에서 사랑해봐야 다 압니다. 압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그들에게는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잖아요. 이 귀한 시간, 일주일에 하루 쉬는 이 시간에 가장 좋은 11시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놈의 예배를 왜 11시냐고, 7시나 8시 하지? 아니면은 7시에 드리지. 어떻게 그렇게 치사하게 11시에 딱 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도록 하고 그냥 보내지. 정신까지 목에 보내고 하루를 그냥 온전히 다 빼앗느냐고. 그 1시간을 위해서. 목사님 왜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그분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그 말에 대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그 값어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저는 좋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야 월급 받으니까 좋아서 가죠. 월급은 아니고 사례비 받습니다. 그게 그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그래요. 그 문제란 말이 심각하다는 거죠. 어리석다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인데 여러분들 어리석은 건 아니잖아요. 그 귀한 값어치를 알기에 이 귀한 시간을 아깝지 않기에 그 귀한 은혜가 더 크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인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이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공의와 은혜입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인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요, 비웃고 그 값어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내가 믿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시대에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요, 유대인의 표적과 헬라인의 지혜를 넘어서는 이 십자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유대란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시고 로마 정권을 우리말로 박살을 내고 순식간에 뒤집어 엎어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하는 그런 권세와 힘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기대했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를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미국의 저 군사력을 넘어설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엄청난 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요즘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우리 참 부모 세대에, 여러분 세대에 참 큰 희생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배우고 성장해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뛰어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세계를 그 당시에 말한 그 지역이죠. 그 지역을 장악하는 권세를 누릴 거다. 로마가 누리는 적보다 더 큰 권세를 우리가 누릴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이 메시아를 소망했는데 스스로 예수다, 메시아다, 그리고 한 분이 짠 하고 나타났는데 조금은 우리 경상도 말로 좀 깝깝해요. 목수의 아들인데다가 자 시골 꼴짝에서도 그곳에서는 유명한 분이 나타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한 지역의 과거 역사에 그곳은 값어치가 없게 버려진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태어났다고 메시아가 조금은 아리송한데 더 기가 막힌 건요. 그가 한다는 말들이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고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도리어 이 땅의 말은 전혀 하지 않고 그들이 모르는 천국과 땅 구원과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알고 기다렸던 메시아와 다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표적, 이적, 또한 증거, 헬라인들의 그 지혜, 학문적으로 볼 때에 아무리 따져봐도 1등은 못해도 꼴찌는 해야 되는데 꼴찌도 안 돼가는 겁니다. 꼴찌도 안 되는 거죠. 저건 메시아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래서 죽인 겁니다. 예수께서는 기꺼이 죽은 겁니다. 내가 죽어야 너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거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께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고 늙어 죽었다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와 바르게 하기 위해서 거짓된 메시아를 죽였다고 기뻐했지만서도 영적인 존재들은 아는 겁니다. 심지어 사탄까지도 아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인정하기에는 참 초라하기 그지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과 출생,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만큼 족보를 따집니다. 왜 족보를 따지냐면요. 족보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성전에서 일을 못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 중에 내가 레위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족보에 있지 않는 레위인들은요. 그 제사 진행 일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맞는 듯 하지만 증거가 없기에 그들은 그 레위인에서 역할을 못하도록 제외시켜버렸어요. 그만큼 그들은 족보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그들로 봤을 때는 뭐 이 위대한 그런 인물도 아니고 세리와는 나름대로 인물이잖아요. 아버지도 대단하고. 근데 예수는 어정쩡해요. 직업도 참 기가 막히고 상식 이하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의 그 표적을 하는 모습을 볼 때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은 정치적인 것인데 이 신유적인 부분도 있지만 더 놀라운 건 정치적인 겁니다.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해결을 할 생각조차 없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그냥 독립운동이라도 해야지. 독립운동의 독자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헬라의 철학은 그 시대의 최고의 학문입니다. 최고의 학문인 그들의 모습에서 모든 종교를 철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도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철학은 구세주의 실존을 인정하고 믿는 것보다 나쁜 것도 다 좋게 보도록 하는 철학의 이상주의적인 그러한 논리를 볼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구약에도 나오는데요. 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빼앗아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목에다 줄을 끌고 자기 나라까지 끌고 가서 자기 신 앞에 바쳐야 되는데 성전은 대단한데 성전의 문을 여니까 신상이 없어요. 그들이 점령한 나라 치고 신상이 없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는. 그러게 왕을 끄집고 간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신, 인본주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의 관념이 다른 겁니다. 그러기에 헬라 철학적으로 이 인간의 생각이 다른데 그것을 나오는 철학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철학에 속하게 철학 안에서 말하려 한다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창조과학이라고 있습니다. 과학 안에서 창조를 알고 깨닫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좋은 그런 모습이고 과학자들이 모였지만 그것 또한 결국 사람의 학문의 지식의 한계기에 그걸 넘어서는 것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선 안에서 설명하고 우리가 아는 선 안에서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넘어서는 건 사람의 그런 학문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표현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최고로 말하는 지혜나 이 시대의 최고의 철학도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지혜고 구원의 실제고 구원의 체험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은혜고 복이고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멸망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걸 세상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5절과 2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는 이것이 다 지혜인데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러한 미련한 것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뛰어나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생각, 경험, 상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내려놓으시길 원합니다. 그게 복의 시작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붙잡고 세상적 지혜와 학문 붙잡고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성경에 내 것을 내려놓아 크게 복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배설물같이 생각한다. 모든 걸 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입니다. 최고의 그런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학위를 가진 자입니다. 그 앞에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왜 내려놓는다 하십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그보다 엄청나게 크고 놀란 것이 보여지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 얼마나 값어치 없는가를 아니까 그것을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도 내 생각, 유대인의 표적, 헬라인의 지혜, 이 경험과 상식과 내 학문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있어서요. 세 번째 생각할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판단해서 죽인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가 가장 부끄러운 것인데 그 부끄러운 것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가족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더 부끄러운 게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헬라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쉽게 말하면 미련한 겁니다. 이다 길은 이도 모르는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보다 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이 미련한 겁니다.
헬라인이나 로마의 철학으로는 구원을 위한 대속의 은총을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길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의 인본주의적인 철학, 사람이 만들어낸 그 학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적인 그런 경험과 일과 역사의 그 이적에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과거에 애국에서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해 나온도 아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알았기에 아낌없이 나선 겁니다. 종살이의 힘듦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겠다는 그 약속, 그 가난이 믿어졌기에 나온 겁니다. 나와서 보니까 현실은 깝깝하거든요. 경상도 말로 이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기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또 은혜 받으면 또 고개 숙였다가 또 이게 아니구나 하면 또 덤비고. 오늘의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속에 있을 겁니다.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좀 잘못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의구심을 내려놓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복수가 아닌 단수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아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인데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탄, 마귀, 귀신과 같이 똑같이 지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은 미련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의 법칙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데 내 죄 때문에, 김상복의 죄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죽어라. 여러분 아멘하고 이걸 따라가겠습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 은혜로 영생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로 영생을 얻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 죽여 나를 구원하겠다. 이게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은혜고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공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은혜와 생명이고 구원의 영생입니다. 이 엄청난 이 은혜 그리고 생명, 영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예수 이름도 주시고 성령이 내 가운데 내주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천국까지 오도록 그곳까지 나와서 천국에 이르러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공급하고 지키고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놀라운 공의의 복과 은혜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감사하며 주와 동행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귀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므로 큰 복과 은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놀라운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꺼리끼는 거지만 구원받은 오늘날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같이 영안이 열려 더 깊고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철학이나 정치적인 표적, 인간의 헛된 지혜를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멸망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영안을 더욱더 열어주셔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영생을 얻어사오니 이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의 복과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날마다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미사하고 이와 같은 복을 주심을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